이런 거다라고 정의 내린 게 골로새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늘 궁금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되돌아보신다면 여러분이 항상 이 골로새서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분과 일꾼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를 다 강의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짧지만은 두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시고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그리고 1장 24절에서 오늘 본문인 2장 5절까지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직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이 직분이라는 이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죠. 이 직분이는 이제 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뭐냐면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이다. 이게 직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직분과 이 직무를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직분과 직무를 좀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직분은 말 그대로 직위, 표현의 직위를 말하는 거죠. 아,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나 목사야 이런 직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직무는 그 직분이 하는 일이죠. 사역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나 성가대 대장이야, 나 찬양 인도자야를 직분으로 오해를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에서 나 무슨 뭐 예배 부장이야. 이걸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틀린 사고예요. 왜냐하면은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명을 가진 자를 그래서 그걸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직분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나 내 공동체에서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그 직무는 직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들이 직무를 직분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를 진짜 정말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신앙이 굉장히 좋아서 직무를 맡겼어요. 뭐 성가대장을 맡겼어요. 성가대장 한 10년 하셨어. 근데 이제 교회 입장에 교회 시간표 따라 교회가 이제 갱신하기 위해서 성가대장을 체인지해야 될 시간표가 왔어. 체인지했는데 교회 나가버려. 나 잘랐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단단히 착각한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저는 그런 교육자도 봤어요. 자기가 대학부를 맡아 사역을 한 3년, 4년 해서 대학부가 부흥돼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근데 목사님이 이제 너는 미래를 봤을 때 목회를 해야 되니까 대학부 하지 말고 이 교구 사역을 해. 교회 나가버려요. 이게 뭐에서 오는 거죠? 직분과 직무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직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직분, 재직, 이 직분자들이 감당하는 직분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에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직분자들이 골로새서를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리고 교회 어떤 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 직분자죠. 왜? 천국의 직분자예요.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무를 만든 건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다 직분자예요. 왜? 직분자의 할 일은 성가대 지휘자나 뭐 찬양 인도자나 재정부장이나 예배부장이 아니에요. 직분자가 오늘 할 일 뭐라고 얘기했어? 골로새서에 하나님 일꾼이 할 일, 직분자가 할 일은 내가 깨달은 이 복음, 내가 깨달은 이 은혜, 내가 아는 이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도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들도 열매를 맺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지금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승주 목사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진짜 퀘스천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병들었어요. 직분 자체 이해도도 떨어지고 이걸 또 구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을 세우기 위한 직분들을 많이 교회에서 남발을 했어요. 당신 이거 좀 맡아줘. 이거 좀 맡아줘.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분하고 직무를 구분을 여러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직분이라는 직분자로 감당할 내용들을 하나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5분 사이에 서론 얘기한 게 사실 오늘 끝이에요. 강의를 더 이상 안 해도 돼. 끝났어. 끝나고 이제 가서 밥 좀 먹읍시다. 좋은데, 네,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 32문답에 직분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 32문답에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을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니라. 이게 직분자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명쾌한 답변이에요.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을 있는 것처럼 만인 왕설, 만인 선지자설을 적용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직분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신앙이 완전 달라요. 그럼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에도 목사님 말씀, 성경사님 말씀 주셨지만 완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직분을 진짜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 서지 않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선배들한테 배울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어떻게 직분 감당해서 배울 게 아니에요. 물론 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완전 서서 직분자가 돼야
내가 맡고 있는 교회에서 크고 작은 직무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을지를 알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성가대장 10년 하다가 성가대장 바꾸자니까 교회 나가는 게 여러분 그건 직분이에요. 그건 직분이 아니죠. 일한 거죠. 그냥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재직들은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려면 이 가스펠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려면 이거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집사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아직도 집사야? 뭐예요 그러면은? 아 집사는 뭐 아직도 집사야는 뭐 집사가 무슨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인데 집사는. 맞잖아요. 야, 너 아직도 성도야? 이 말은 성도를 완전 무시하는 발언이잖아요. 코미디 아닙니까? 그 말은 마치 계급 사회를 만든 것 같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계급 사회를 만든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잘못된 그릇된 직분론이 자리를 잡고 다 목사의 책임이에요. 목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 자기의 그런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역들로 다 남발했기 때문에 그래. 남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직무를 맡겼을 때 이 사람이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서 맡겨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직무를 맡아서 신앙이 성숙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부탁을 드리고 맡기는데 교회가 이익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잘 이용하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것 같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목사가 악한 거죠. 제가 성가대를 하고 싶은데 성가대를 못 하고 있는 이유 맡을 사람이 없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그럼 성가대를 저는 예배 시간에 하고 싶어요. 이제 교회 장소도 생겼고 예배 출석하는 숫자도 이제 100명이 넘어갔고 성가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저 자리를 성가대 딱 자리잖아요. 의자만 이렇게 하면 성가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성가대는 목사하고 똑같아요. 레벨이. 여러분 아세요? 예배 비중에 설교와 성가대 찬양은 레벨이 똑같아요. 신학적으로. 똑같아요. 그거를 아무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죠. 마음에 의중에 두고 있는 분은 몇 분 계세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분이라는 걸 자체를 깨달아야 돼요. 이 골로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 골로새서를 올해 한 10번 이상 읽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직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 이거 이해가 바탕이 없으면요 계속 잘못 내려온 교회 관습들, 잘못 내려온 교회 전통들을 가지고 직분을 생각한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들이 임직식을 왜 합니까? 솔직히 왜 하죠? 왜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해서 복음 사역에 쓰임 받도록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늘 여러분 이거는 빨리빨리 갱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동기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고쳐. 그래 저희 교회는 직분자 헌금 다 없앴어요. 물론 이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대구의 모 교회는 임직식 헌금을 교회 수입으로 안 쳐요. 그리고 임직 헌금을 그 교회 부목사님, 수석목사님, 거기 그 교회는 수석목사를 한 3년 정도 하면 무조건 개척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교회예요. 수석목사님이 개척 전에 이 교회에 있을 때 개척 준비를 다 시켜요. 지교회로. 이번에 제 친구 목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오시죠. 최성근 목사님이 이제 개척 때 나가는데 교회에서 예산, 이 한 사람한테 예산 편성이 6억 돼 있어요. 그 헌금이 어디서 나오냐면 임직 헌금을 개척 자금으로 다 따로 별도로 모아서 성도님들 임직하신 분들 그걸 알고 올해 작년에 그 교회에서 그 임직식을 했는데 자율이에요. 자율. 헌금인데 10몇 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들 나갈 때마다 여러분 부목사가 나갈 때 이미 성도 숫자 100명, 장소, 건물, 차, 집 다 서포트를 해요. 그럼 개척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이게 영성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서 말아먹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뭐 본인 사정이고, 교회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저는 와 진짜 멋있는 교회다, 진짜 축복된 교회다, 그거 아닌 이상은 의미 없는 거예요. 아 그거 뭐 해가지고 뭐 임직식 할 때마다 목사 차 바꾸고 뭐 목사 집 바꾸고, 그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재직들이니까 아시라고. 제가 혹시 그런 걸 요구하면 책망해 주세요. 전 그런 목사 되고 싶진 않아요. 전 여러분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저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진짜 천국의 직분자가 되기를 원해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교회도 건강하고 교회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참 목회를 잘했구나 칭찬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이야기하는 게 뭘 얘기하고 있죠? 은혜를 깨달은 자. 이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 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이.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이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자라는 거예요. 이거 뭘죠?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과 성장은 다른 얘기죠. 성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길 원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은혜를 깨달을 시간이 없잖아요. 은혜는 어떻게 깨닫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을 펼쳐야 은혜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드라마에서 주는 은혜를 깨닫죠. 도박을 하고 있으면 도박에서 주는 은혜를 깨달아요. 깨달으면 늘 있으니까 인간에게. 맞잖아요. 뭐 좋은 쾌락이 있으면 그 쾌락에서 은혜를 깨달아. 와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그게 은혜거든요. 와 이걸 내가 모르고 살았네.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중독이 되고 이제 빠져서 사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하나님을 붙여야 돼요. 일반적인 은혜도 많아요. 여러분 절에서도 은혜를 얘기해요.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잖아요. 제가 어른들께 우리 장로님들께 도움을 받아서 그 은혜 있지 않거든요. 그걸 은혜라 그러죠. 은혜는 깨달음이에요. 은혜는 깨닫는 거,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냐? 여러분 은혜를 깨달을 만한 여러분이 성경을 펼칠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클로스비가 여러분 알죠? 클로스비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런 결단을 했어요. 내가 하루에 11조를 드리겠다. 시간에 11조를. 그래서 2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냐? 1시간은 성경을 읽고 1시간은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예요. 클로스비가 유명해졌잖아요. 그럼 막 수많은 데 강사로 부르고 간증해달라고 부르고 찬양 집회해달라고 불렀어요. 그 불편한데 몸이. 근데 그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뭘 놓치죠? 이 2시간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스비가 어느 날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저 강의하러 안 갈래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다니까요. 제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저 이게 흐트러지면 저 안 할래요. 저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다 보이콧했어요. 성경 읽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다 보이콧했어요. 그거에 제한되는 것들은 다 보이콧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유 유명한 강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유 좀 돈 좀 많이 모아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결과를. 그가 그 시간 동안에 만들어낸 찬송 시들.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 제일 많이 불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송이 됐잖아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은혜를 깨닫는 시간 자체가 우리 삶에 없어요. 직분자들에게. 그러니까 직분 자체를 직무로 오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찬양 대장인데, 내가 재정부장인데, 내가 우리 교회 재정부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생각나는 게 지금 없어가지고 내가 주차 담당인데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목사인데 수석 목사인데 내가 당회장인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왜요? 이게 없으니까. 기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 간구하고 중보 기도를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간구를 자꾸 못하게 하잖아요. 수준이 높으면 간구하지 마. 하나님 다 아셔. 우리는 중보 기도만 하게 해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준 높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진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간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사건건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수준 높다고 사사건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미치고 환장할걸요. 내 자식이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마다 부모에게 와서 이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게 얘기해 줘야 나도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다 알긴 알아, 눈치껏. 성경은 간구를 얘기해요. 여러분이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서 모든 걸 다 얘기하셔야 돼요.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그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경에는. 근데 우리는 수준을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수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건너뛰고 있다니까요. 아, 이제 교회 30년 다녔으니까 간구 기도는 이제 안 해도 되지 뭐. 아, 쪽팔리게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 아, 뭐 이런 문제는 그냥 하나님 다 아시겠지 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 안 모르세요. 이야기 안 하시면. 여러분 간구 안 하시면 하나님 몰라요. 전 저희 와이프가 말 안 하면 몰라요. 여자의 마음은 저 넓은 삼천포 바다 같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 말을 안 해주면. 말해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 이런 갈등이 있어요. 저 오늘 와이프하고 싸웠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신앙이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되고 그런 사람이 중보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그래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 중보 기도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전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제 막 예수 믿었을 때 금요일 밤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힘드네요. 어렵네요. 근데 수준 생각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는 거죠. 내 교만이거든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분자들이 이 성경 읽는 시간, 성경을 펼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깨달음이 와요. 깨닫는 시간이 많을수록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으로 변화가 자동적으로 돼요. 저희 집에 우리 뭐 장로님이 한 번 저희 집에 오셨어요. 누구 뭐 하여튼 오셨어요. 아주 수준 있고 괜찮으신 좋으신 장 저희 집에 오면은 저희 집을 어떻게 만들까요? 만사 제쳐두고 청소부터 할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안 가셔. 나 이 집에 같이 삽시다 이래요. 뭐 어떻게 해요? 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면 내 인생은 바뀌어요. 안 모셔서 그래요. 안 바뀐 사람은 안 모시는 거예요. 그건 양심에 대고 이야기해 보세요. 양심에 대고 내가 은혜를 받나 안 받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안 바뀌어요? 안 모신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게 아직 안 믿어지고 덜 믿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모시면 변화되게 돼요. 그래 내가 종교는 뭐예요? 변화돼야지. 이렇게 살아서 응답받고 축복받아야지가 종교예요. 신앙은 뭐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깨달음을 어디서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셨죠. 근데 곰곰이 묵상하면 맞는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내 와이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결혼한 게 아니죠. 맞잖아요. 힘든 일도 얘기해서 같이 돕고 그게 부부지요. 어려운 일도 같이 섬기고. 하나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하고 이제 합체가 됐어. 내가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직분자의 이 재직들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일꾼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왜?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으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일꾼이다. 왜?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성장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서 고난과 역경으로 인생이 끝나면 안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유산이 있어야 돼요. 와,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열매가 있구나.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그게 교회든 자녀든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뭘 보시죠?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 뭘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있냐 없냐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직분 일꾼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에 이는 2장 2절에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중요한 거는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라. 우리가 할 일은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내 제자가 아니라 너 이런 일해가 아니라 너 내 말 똑바로 알아들어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이 내가 직분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끼쳐야 될 영향이 뭐냐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를 이 사람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깨달으면 끝난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무도 이 직분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우리가 교회 필요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직무를 맡기거든요. 좀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그게 소중한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직무를 맡기 때문에 깨끗하고 동기 없이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 가족을 좀 섬겨주세요. 이게 있으니까 내게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 있으니까 무슨 사역을 해도 내가 사역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깨끗하게 물러날 수 있고 또 사용하시면 또 갈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직무가 아니더라도 직분을 내 삶 속에서 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분은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직분은 교회에서 뭘 맡은 게 직분이 아니고 그건 직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이 직분을 자기 소견대로 목사님들이나 자기 소견대로 직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실하고 부실한 직분을 되고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직분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참 좋은 장로님, 참 좋은 권사님, 참 좋은 집사님. 뭐가 좋다는 건지는 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난 저 장로님 진짜 닮고 싶어. 나 저 장로님 가까이 하고 싶어. 나 저 장로님의 신앙을 좀 배우고 싶어. 이러려면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분 자체가 뭐라고요? 직분 자체가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이에요. 누가 섬길 수 있어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섬길 수 있죠. 은혜를 못 깨달은 사람들을. 그래서 교사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밥도 하는 거고,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뭐 사랑도 하는 거고, 뭐든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건 그건 직무예요. 직무. 직무는 달라질 수 있죠. 내가 발전되면 다른 직무를 맡을 수 있죠. 내가 변화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야 너 아직도 집사냐? 이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이 질문이 아니에요. 너 아직도 전도사냐?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빨리 목사 안수 받아. 이거는 그닥 그 의미가 없어요. 목사 안수를 빨리 받는다고 해서 뭐 특별한 우리 전사님들은 천천히 받으세요. 목사 안수 알았죠? 네, 공부 많이 해서 이게 목사가 됐을 때 멋있는 목사가 딱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제자가 돼야 되고 어떤 일꾼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닫는 일꾼이 직분자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또 교회에서 직무를 맡고 계신 우리 직분자들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좋은 삶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여러분 삶에 만들어내려면 삶이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려면은 내 삶을 갱신하고 개혁 안 하면 이걸 못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크로스핏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그 시대하고 지금은 다르니까. 하루에 2시간씩이나 성경 읽고 찬송 읽지는 않아도 돼요. 만약에 그러나 크로스핏처럼 내가 반드시 매일 2시간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겠다 한다면 우리 삶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죠. 돈도 2시간 못 벌고 2시간 놀지 못하고 이 크로스핏가 겪었던 갈등처럼 강의하러도 못 가고 저는 이거 생각해 봤는데 저는 솔직히 2시간은 못 드리겠어요. 일주일에 2시간은 드리겠는데 하루에 2시간 드리려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은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에 성경 10장은 읽자. 목사인데 양심껏.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아뢰자. 하나님 앞에 아뢰자. 계속 그 시간이 길어져. 왜 성도 수가 늘어나니까. 그건 안 좋은 점인데 그래도 그거를 제 삶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10장씩 있으면 읽으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막 뭐 사역하고 바쁘다가도요 빨리 숙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 10장 읽고 자야 되니까. 그 아침에 남들 다 늦잠 자는데 요즘 왜 새벽에 빨리 일어나는가 했더니 그거 하려고 일어나는 거다. 눈이 떠져요. 요즘 알람도 늙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사람들은 그렇다는데 제 중심은 성경을 좀 빨리 일어나서 읽어야 다른 사람들하고 또 다른 사람 보는데 거룩한 척 성경 읽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고독한 일이에요. 외로운 싸움이에요. 왜? 직무는 남들이 보는 거예요. 아 성가대장. 이런 거 남들이 보는 거는 해요. 기쁘니까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인생에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아무도 안 알아주는 내가 성경을 10장 읽는지 20장 읽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 당신과 나밖에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아. 때로는 내 마음을 알아주시나 하고 읽을 때가 많은데 그런데 영향력은 이게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영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던 그 삶들이 보이는 곳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그래서 신앙이 고독하고 고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저도 이를 악물고 하거든요. 저도 해요. 저도 목사가 자동적으로 성경을 읽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어쩌면 더 읽기 힘든 바쁜 삶을 살아요. 선교대회 이런 거 생기면요, 맨날 회의하고 뭐 대회 준비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숙소 들어가면 지쳐가지고 성경 한 장 읽으면 졸려가지고 주님 이거 내일 20장 이렇게 하고 자거든요. 내일 쌓이면 이제 이 20장 어떻게 오늘도 못 읽은 10장을 내일 20장 어떻게 읽겠어요. 주여 죄송합니다. 패스하고 막 몰아서 토요일 날 읽고 이럴 때가 많은데 그래도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점차 제 삶이 변화가 돼요. 근데 안 보이는 곳에서 했던 그런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함들이
보이는 곳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니까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직무를 감당하도록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들이 많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될까요? 목사가 뭘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한테 보여지는 목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까요? 아니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걸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뒤에 사역은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스피치가 좋든 나쁘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내 직분, 하나님 주의 종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목사라는 타이틀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되는데 그걸 사람 앞에서 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우, 목사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뭐 이런 말이나 하고. 담임 목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당회장인데 왜 내 말을 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웃기는 콩밥이죠. 예. 웃기는 짬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꾼이라는 것은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만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내 제자가 아니에요. 내 제자가 아니에요. 넌 내가 가르쳤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건 전부 다 틀린 말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고마움을 느껴서 저분은 나의 스승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돕는 게 맞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내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라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종 아닙니까? 내 주인을 만나게 해주는 것. 야, 너도 종인데 우리 주인이 진짜 좋아. 우리 주인 한 번만 만나봐. 네 인생 변화될 거야. 이게 충성된 종이잖아요. 내 주인을 높이고 내 주인을 말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직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직분을 새롭게 정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있겠죠. 장로님은 뭐 하는 거냐? 권사님은 뭐 하는 거냐? 집사. 성경에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해요. 네, 죄송하지만 서리 집사는 포함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은 우리 그 안수 집사님들이 저한테 자꾸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안수 집사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좀 죄송한데 권사, 안수 집사, 장로는 무슨 직? 항존직. 끝났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제. 예. 죽을 때까지 이제 항존직. 진짜 놀라운 거는 목사는 항존직이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 직원이에요. 여러분이 담합해가지고 우리 오승주 목사 몰아내자, 새로운 목사를 모셔오자 하고 노회에다가 우리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겠습니다. 오승주 목사 더 이상 우리랑 같이 일 못하겠어 하면은 저는 가야 돼요. 내가 개척했어도 저는 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은 행정적으로 얘기하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 교회 주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지. 여러분 저를 얼마든지 쫓아내실 수 있어요.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게 맞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어요. 제가 개척했다고 오승주 목사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죠. 내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물론 내 교회처럼 섬기지만.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이 가스펠 교회가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항존직. 끝났어요. 어떡할래요?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위기가 어렵고 어려울 때는 항존직들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자예요. 사실은. 그리고 성경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성경은 안 살펴보겠지만 장로님은 가르치는 자예요. 근데 가르치는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본이 되라고. 그냥 가르침이 아니죠.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겠죠.
성도의 신앙의 본이 되라 해서 장로님.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자들이 장로님의 행동과 말과 장로님들의 신앙과 장로님들의 인생을 보고 신앙을 따라가고 배우는 게 장로님의 역할이에요. 권사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구제하는 자죠.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 항상 권사님들이 따라붙었어요. 왜요? 그 신방을 따라붙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로 가난하고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그걸 따라가서 이 집에 뭐가 필요하구나 알고 돌아와서 회비 같은 거 걷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구제 그 쌀도 갖다 주고 연탄도 갖다 주고 그러려고 목사 신방을 따라간 거지 신방에 도움되려고 따라간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교회가 그랬어요. 왜?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 교회들은. 권사님들은 위로하고 구제하고 병든 자에게 가서 이게 권사의 역할이에요. 원래 권사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뭐 하는 거죠? 집사는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 재정권은 사실 안수 집사님들에게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행정 책임자라면 안수 집사님들이 재정 책임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약간 상권 분리처럼 목사,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딱 분리가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요즘은 병든 교회들은 한 사람이 목사가 다 해버려요. 재정도 목사가 하고 행정도 목사가 하고 그러면요 목사가 뭐 북한하고 좀 비슷하죠.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임 목사를 행정 책임자로 저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이해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교육자 회의를 임 목사님이 진행을 해요. 왜? 행정 교육자 회의니까. 저는 그냥 교육자로 참석해요. 보고하고 이렇게 허락 받고 이해 안 가시죠? 무슨 담임 목사가 부목사한테 우리 교회는 부자란 단어도 안 쓰지만은 행정 책임이니까 신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보고를 하고 허락을 맡아서 진행을 하지만은 그건 아주 상호 보완이죠. 재정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이게 분리가 돼 있어서 건강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직분에 하는 일들을 안수입 사람들은 부담이 확 되죠. 교회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눈치가 네. 지금 뭔 소리 하시냐고 이런 것 같은데 예, 살짝 다뤄봤어요 그냥 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리더십이 필요해요. 교회는 리더십이 없으면 조직을 발전시킬 수 없어요. 찬양팀도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재정부장도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결국 교회는 리더십이에요. 조직은 리더십이에요. 어떤 리더십이 세워졌냐에 따라서 조직은 완전 달라져요. 맞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리더십이 훌륭한 거예요. 덕목을 갖췄든지 지략을 갖췄든지 어떤 뛰어난 어떤 인맥을 갖췄든지 그 리더십에 따라서 조직은 바뀌어요. 저는 본부에서 맨날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멍청해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맨날 혼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왜요? 저희 리더십은 사람이에요. 제 밑에 스텝이 1000명이 넘게 있어요. 바글바글해요. 왜? 제 리더십은 내가 못하는 부분은 이 친구 잘하는 사람을 세워서 함께하는 리더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저는 돈은 안 만져요. 제가 본부에서 일할 때도 돈은 제가 안 만지고 돈 만지는 사람을 반드시 세워요. 행정을 잘하는 사람을 반드시 세우고 스피치 잘하는 사람을 세우고 모든 팀을 갖춰서 팀으로 늘 움직여요. 왜? 내가 못하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저는 섬겨요 뒤에서. 그래서 제 밑에 스태프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바글바글해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리더십은. 이 리더십이 직분자들이 갖춰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리더십을 제가 그 리더십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리더십을 갖춰야지 하고 있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 노하우예요. 제가 공부하는 리더십이에요. 첫째는 달력을 자주 보는 사람이에요. 뭔 소리 하냐. 그럼 달력 자주 보세요? 저는 매일 달력을 봐요.
제 스케줄을 확인하고 이때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말은 달력을 자주 본다는 말은 늘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력을 자주 봄으로써 미래를 늘 생각하고 내게 벌어질 만남, 앞으로의 일들을 늘 메모하면서 뭐 하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리더십들은 늘 달력을 보면서 살아요. 준비하는 거예요. 아,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구나. 메모하고 준비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늘 달력을 봐야 돼요. 아, 우리 아들이 이제 유치원에 갈 때가 됐구나.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구나. 안 모았네. 큰일 났다. 뭐 이런 늘 여러분 이런 게 리더는 늘 스케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 삶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두 번째 리더십은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좀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책에서 본 거예요. 책에서 본 그대로 쓸게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제 너머의 연결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내용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제가 와 맞다 싶은 게 없거든요. 경제가 모든 우리 인간관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경제 관계가 다 형성돼 있어요. 근데 경제 너머의 연결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살면서 늘 다른 길이 있고 내 규칙, 내가 세운 전략, 내가 세운 기준이 늘 깨질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은실 집사님이 지금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나하고 경제적인 뭐 관계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러나 저는 이분을 늘 섬긴단 말이에요. 생일 때도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나중에 내가 세운 규칙이 무너졌을 때 다른 길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 인간관계죠. 어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이익관계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가진 사람이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건 중요해요. 저는 제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아낌없이 줍니다. 아낌없이 줍니다. 제가 저를 가르쳐 주셔서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저하고 함께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그냥 아낌 자체가 없습니다. 내 거 생각 안 하고 줍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뭘 많이 주시잖아요. 이렇게 설날 때 추석 때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목사님 이렇게 해서 다 나눕니다.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가 인마이 포켓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관계를 위해서. 왜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언젠가 도움될 수 있잖아요. 내가 위기 때. 여러분 그게 좋은 리더십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리더십의 마지막 하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갱신과 개혁하는 사람. 고집이 좋은 거예요. 신앙, 난 오직 예수다 이 고집은 좋은 거지만 내 고집을 가지고는 큰 사람은 될 수는 없어요. 아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를. 여러분 시대가 너무 빨리 변화돼요. 근데 그런 고집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되죠. 도태가 돼요. 하나님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셔요. 나 너 쓸 건데 난 널 망치로 쓸 건데 네가 자꾸 쇳덩어리로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망치가 좀 되라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두려워요. 왜? 이렇게 변화되는 사이에 뭔가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잃어버리죠. 절대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키시잖아요. 너 변화돼. 내가 너를 쓸 건데 믿음의 조상으로. 너 진짜 형통의 복의 근원으로 쓸 건데 네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 복의 근원이 못 되니까 너 나 좀 따라와 하고 지금 이 하나님 테스트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리더십 중에 하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좀 자주 바꿀 수 있어요. 물론 본질, 복음, 성경,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교회는 즉각적으로 변화. 오목사가 개척 때 얘기했던 거 다 집어 던질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빨리 바꿔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교회가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하죠?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거를 못 내려놓는 거죠.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위해서 더 큰 거, 이거 말고 더 큰 거 주시려고 하는데 이걸 쥐고 있으니까 주실 수가 없잖아요. 이걸 놔야 받죠. 이걸 놔야 버려야 하나님 주신 거를 받죠. 그게 리더십이에요. 저는 이게 잘 안 되지만 끊임없이 책을 보고 메모하고 성경을 보면서 저의 리더십을 갱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 오늘 파격적인 갱신한 거예요. 저는 오감성이에요. 제 별명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눈물의 선지자 오레미야라고 해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때 청소년 수련회 끝나고 저보고 이 목사님들과 랩런트들이 저보고 오레미야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제가 올라오면 눈물부터 난대요.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이게 기도회 하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들 눈물 흘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장로님들의 조언을 들어요. 장로님들이 하신 얘기를 귀담아 들어요. 아,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저분들의 인생, 저분들이 하신 살아온 배경을 듣고 갱신해야 되겠다. 교회가 밝고 기쁘고 신나고 바꿨어요 오늘. 물론 찬양이 좀 어렵지만 이제 익숙해져야 되겠죠. 저는 엄청 어색해요. 예배 전에 이거 박수 치며 찬양한다는 게 어색한데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맞아. 마음이 기쁘구나. 말도 그렇잖아요. 회개하세요. 어떻게 이러면요 늘 그런 생각만 해요. 어떻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갱신을 많이 하려고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찬양팀도 도와주시고 장로님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신 직분 일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직분은 섬기는 자.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네팔 못 섬겨요. 3세계 못 섬겨요. 다민족 못 섬겨요. 저는 저희 교회 다민족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네팔에 갔더니 다른 목사님이 자기가 한글 가르쳐서 한국에 보내잖아요. 취직. 인천에서 교회 가고 싶다는 자기 제자가 한글 제자가 있대요. 근데 와서 연락을 못 하겠어요. 누군가 데리고 와야 되고 누군가 그런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왔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제 머릿속에는 깝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못 할 텐데 밖에서 해서 보내주는데 우리가 그릇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갱신이 안 돼 있고 개혁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리더십을 찾고 이런 중요한 리더십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오늘의 핵심은 뭐죠? 우리 삶에 이런 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직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사시기를.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 돕고 권면하고 섬겨서 우리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후배들을 섬겨주고 야 은혜 받아 힘내. 권사님들이 신방 가지고 그죠? 안수 집사님들이 자정 살림을 잘 살아서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돕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예요. 교회는. 그렇죠.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섬기고 이게 교회 하는 일이에요. 직분자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 선배들이 조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왜? 교회가 조직이 커지고 거대해지다 보니까 조직이 필요해서 뭘 만들었죠? 직무를 만든 거예요. 직무를. 그래서 직무가 직분은 아니에요. 직무를 직분으로 생각하면 이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고 문제가 돼요. 하다가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맡겨주고 나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상관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 직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서에 가장 정확하게 잘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직분자들이 붙잡아야 될 성경은 골로새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직 세미나로 모여서
모였으면 좋겠고, 제가 좀 어떤 우리 중직자님들은 목사님 우리 헌금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헌금관도 가르쳐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저희 예배관도 가르쳐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헌금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분들 되게 많아요. 왜? 5년 동안 헌금에 대해서 언급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헌금 얘기를 오늘 하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한 3일은 해야 돼요. 너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그래서 안 하려고요. 그냥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이 속에 있으면 헌금도 깨달아질 거고 예배도 깨달아질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예배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교육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게 답이죠.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네. SK 롯데캐슬인가 그거 보고 먼캐슬? 스카이캐슬인가 그거 보고 제발 좀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 아야도 그러면 저 전문가나 붙여야 서울대 가나. 서울대 보내서 뭐 하게요? 보내서 뭐 하시게요? 솔직히 말해보게요. 가면 좋지. 한비나 서울대 가라고 열심히 해서 인간의 욕심은 그렇지만 그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주신 가정마다 주신 비전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아유야, 저 권사가 야 헌금을 얼마 했는데 야, 내가 그래 쪽팔리는데 나도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내 분수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갚으시고 걱정 마세요. 목사 안 굶어 죽으니까 걱정 마시고 네, 어디서든 밥 먹고 사니까 걱정 마시고 많이 먹어서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채우시죠? 하나님이 주인 삼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 갚아주시고 안 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직분이에요. 이게 재직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히 갖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변질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합심으로 한 번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해야 돼. 맞죠? 맞는 말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직분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는 뭐죠?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 내 축복이에요.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천국의 직분이에요. 복음 전하는 직분. 은혜의 직분. 그 직분은 은혜의 직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복된지요. 하나님 2019년도에 내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삶에 늘 깨달음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를 깨닫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잠깐이지만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